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들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참 중요한 말씀,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 보기에 사람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예배에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가 있어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 힘썼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느 목회자는 교회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주의 몸을 깨트리면 절대 안 된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함께 모인 공동체 중요한 거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흩어져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고 또 선교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모이는 회중교회 이 예배가 있는 거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흩어진 교회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빨리 예배를 우리 회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느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찾는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기본 기능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고는 결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 거두간다면 우리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확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강하게 어필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 반복해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반드시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 안 됩니다. 오직 뭐예요? 거듭날 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너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You must be born again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깊이 읽고 너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가장 근본 문제 중에 하나가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앞에 보게 되면 2장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의 믿는다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누가 다 믿지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속을 그만 보니까 그 속에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거듭남의 비밀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샘플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속을 들어보니까 거듭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1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이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과 종교 최고 지도자를 겸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이 참 좋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니고데모에게 선생이라고 이렇게 호칭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신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그 속을 그만 들어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떤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이어서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뭐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났다 이 말이 사실 뭔 뜻일까? 그래서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직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났다 이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거냐? 그런 뜻은 결코 아니지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중생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영생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 영적 부활,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다시 두 번째 다시 태어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무엇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그 내용 잘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썼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부터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것은 육신이 다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왜 반드시 태어나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장 4장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육체는 이렇게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그럼 무엇이 도대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죽었던 내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을 해야 진짜 내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쉽게 설명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증거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 뭐 거듭남의 증거 여러 가지 그런 증거를 말할 수 있겠죠. 증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가 뭐예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자,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생명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거듭난다면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듭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물. 두 번째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 말씀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과 무엇을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이해가 가는데 도대체 물은 뭐냐? 물로 거듭났단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예수께서 36장 25절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거기서 보면 거듭난 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 예수께서 36장 25절 말씀 봐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뭘로?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또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다? 맑은 물인데, 그 맑은 물이 과연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다음 절 26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새 영은 누구? 성령이잖아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놀랍게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뭐예요? 새 마음 거듭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한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또 와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니고데모는 책망하지 않아요. 너가 선생인데 이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한 거.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너가 선생이면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인 거는 반드시 거듭나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 뭐죠?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속죄함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성령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우리 속에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우리 가능합니까? 우리 방법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죄가 없으면 당연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한 번 지었던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한 번 지었던 죄인데 어떻게 그 죄가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어떻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성령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봐요.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죄가 우리 안에 오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육신만 남게 되었다. 육신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우리 뭐예요? 사망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육신의 사망이 찾아오는 거고,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니까 우리 뭡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결코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지 않아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성령님이 와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은 절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리고 심히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놓았기 때문에 놀랍게 그걸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죄 씻음 받은 우리 속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신이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령이 와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우리 알 수 없지만은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듯이, 그러잖아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우리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 들어왔는지 우리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성령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분명히 죄사함 받았고 반드시 우리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는데,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로 얘기하냐마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신한 것도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신게 하신다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예수는 주님과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는 거. 우리 안에 양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마음에 심히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난 것도 곧 우리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제삼받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제삼받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제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그런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다 이루어 놓았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뭐요? 담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니까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가지 뭐예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5절 말씀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마다, 어떤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됐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고 또한 성령 우리 안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그렇게 단순하면 아니 그렇게 못 믿고 뭐 있느냐 그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것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 대신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로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수치를 당했지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침뱉음을 받았지 않아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채찍을 맞았지 않아요.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내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피값을 다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그걸 믿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한 예로 지금 말씀한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먹을 물과 마실 것이 물과 먹을 것이 없어서 온망불평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온망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을 한번 물리게 되면은 온 몸이 막 열이 나고 다 죽어요. 그때 모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 위해서 궁울이 여겨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길을 하나 열어주었어요. 그것이 뭔가는 간단해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지만 헤이 그거 본다고 해서 뭐 나을 수 있어? 믿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도 십자가에 들릴 텐데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모든 집값을 내가 다 이미 지불해 놓을 텐데 내가 그걸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죄 사함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듭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것을 믿음으로 된 것인데,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거듭났다면 놀랍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그 성령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믿는 믿음, 이걸 살아갈 때 우리가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면서 우리가 예전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고민하고 잠을 못 잘 만큼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어요. 또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고 싸우며 살았고,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살았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며 살았고, 아니면은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죄사함 받았고,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다 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우리 안에 계시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먹이시고 살리실 수 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아들을 위해서 오직 기도하고 먹이고 고아원을 이끌어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배 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분명히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 우리가 변화돼야 될 이유가,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할까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안들, 그것이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가시고 보리떡 5덩어리도 5,000명 먹이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그걸 성경 속에 아는 예수, 그걸 우리가 안들, 이것이 우리 무슨 능력이 있나라고 해요. 예수님은 성경 속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우리 속에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예수를 내가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야 되지만은 실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를 믿고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놀랍게 나중에 다메섹 도산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고린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도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의 안들, 아무리 겉으로 그 양반이 많이 배우고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삼이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 그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이죠, 성경 속에 있는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우리가 거듭났다면 분명 제산 받고, 분명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살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제산 받아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